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은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이제 사도들과 또 그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었고, 그 복음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중해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들,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또 밑으로는 이집트 쪽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이 달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막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답게 세상 권력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더 힘을 얻어 전파되고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갈등도 생기고 뭐가 안 맞아서 찌그덕거리고, 또 그때는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자가 복음을 싫어해서 교회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박해하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야말로 불과 같이 그렇게 뜨거운 힘든 역경을, 고난을,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지,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죠.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다 문지방에 발가락만 콕 찧어도 그냥 고통스러운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아이고 발가락 찧었네 기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힘든 거는 힘든 거고 괴로운 거는 괴로운 겁니다.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이 안 아프게 죽었느냐? 아니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기쁘다 이랬느냐? 아니요. 자기도 그런 죽음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가득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다 지하로 땅 파고 다 숨었겠습니까? 그래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과 같이 그렇게 뜨거운 시험이 오지만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속을 아주 뜨겁게 달구어서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냥 불에 달구어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쭉 부어가지고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대장장이들이 땅땅땅땅 두드리지 않습니까? 불에 달구고 두들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철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새로 다듬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순도로 만듭니다. 순도라는 거는 그만큼 철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없애야 이게 딱딱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날이 서거나 그런 것이죠. 날이 선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보던 미국 드라마가 맥가이버라고 있었습니다. 맥가이버라는 어떤 무슨 정보원, 첩보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꽁꽁 묶여도 뭐 혼자서 기발한 생각을 해내가지고 뭐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내는데 그 맥가이버라는 사람이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주머니 칼 안에 뭐 가위도 달려있고 드라이버도 달려있고 이렇게 하는 그 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에게는 제일 희망 아이템이죠.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와 아니 중고등학생이 뭐 갇혀가지고 묶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맥가이버 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죠. 그때 마침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이제 원본은 뭐 스위스에서 나온 비싼 칼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싸게 만들어 나오는 중국제 칼이 있었습니다. 모양새는 빨갛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이제 그걸 제가 어디서 구했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뭐 칼로 자를 일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나무젓가락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이 칼 든다 싹 했는데 나무젓가락을 잘랐는데 칼에 날이 나갔습니다. 이제 쇠 자체가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또 숫돌을 구해가지고 갈아봤습니다. 갈았더니 날이 두둑두둑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 그런 것이죠. 연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칼은 제 용도로 쓰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으면 그 금속은 그 쇠는 그 연장은 쓰임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연단하는 과정은 아주 뜨겁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에도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삶에서 연단이 없다면 그 성도의 믿음이 사실 깊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 몸에 마음에 뿌리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여호와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콩나물 자르듯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란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두면 내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쭉 그대로 지나기 때문에 고난을 깊이 당하면 어느 순간 한 단계 위로 뚝 뛰어넘습니다. 그 고난이 깊을수록 이 계단은 더 올라갑니다. 고난은 그렇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럼 베드로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이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잡아가지고 너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하고 쫓아내고 그랬는데도 또 가르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두들겨 패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또 쫓아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드디어 나도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두들겨 맞았는데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공회가 두들겨 패는데 공회가 채찍질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툭툭 치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세게 때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사도 바울도 얻어맞고 옷이 다 찢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진짜 마음에 기뻐가지고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야, 네가 진짜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 이름을 지키는구나,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그때 나오는 것이지요. 안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픈 가운데서도 찬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속에 내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에 우리가 눈이 딱 떠져서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것 더 하죠. 그런 후회를 안 하려고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그야말로 영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100%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이나 순교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특별히 연단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돌이나 가지고 불에 달구고 두들기지 않은 것처럼 철광석을 가져다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귀히 쓰는 연장일수록 더 연단을 잘 하는 것처럼 공을 들여서 연단하고 갈아서 날을 세우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쓰려는 용도에 맞게 그렇게 연단을 하십니다. 아무나 연단, 아무나 고난, 아무나 치욕, 아무나 순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 정말
나를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셨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느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런 걸로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받으면, 선한 일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거 아니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잡혀가면서 박해를 받고 있다. 아니요, 그거는 벌 받는 겁니다. 벌 받아 마땅한 일이죠.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얻어맞으면 사실 굉장히 부끄럽죠. 그때 당시는 잡아갈 때 겉옷,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찢어버리고 채찍질해서 맞아가지고 멍들고 피 흘리고, 사실 그 두들겨 맞는 게 폼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양새 빠지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릴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면, 혹시 우리에게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구나 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고 지성소에서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온 세계까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불연단 시험으로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올 심판과 그리고 그들이 받을 고난은 어떤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먼저 하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그 최후의 결말은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이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고, 또 그 모습을 기억하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할 때에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은 성령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걸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창조주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기까지 그런 믿음의 연단들을 잘 견뎌내시고, 또 그런 고난을 견뎌내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란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잘 견뎌내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